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 사사기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여러분,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사사기를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큰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랬어요. 1절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첫 시간 주제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인생의 전환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그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 적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위기의식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몇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오늘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삶의 전환기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삶의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불안과 기대 혹은 절망과 혹은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혼란의 시간을 우리가 이 전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리더하는 리더자가 죽은 거예요. 지도하는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마치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사기에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이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어떤 그 조난기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심점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다 따라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장군이라 이렇게도 불러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구심점이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역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이 진공 상태가 발생이 되었다.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도력이 뻥 뚫렸단 말이에요. 진공 상태가 되었어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고 죽었으면 또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혼란을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지도자가 없으니까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돼? 뭘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야, 동으로 가자 그러면 되고, 서로 가자 그러면 되고, 앞으로 가자 그러면 되고, 좀 잘못 왔나 보다, 벗어났나 보다, 뒤로 돌아가자 그러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참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받는 지도자 아래 그 신하들은요, 참 편한 거예요. 지도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광주에 군목으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 입교를 하니까 광주 보병학교 그 교훈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마침표. 나를 따라, 이게 교훈이에요. 이 보병학교는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삼사관학교라든가 ROTC라든가 모든 장교들이 그 보병학교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수해야만이 임관이 돼요. 유관장교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고등군사반이 또 있고, 그리고 육군대학은 저 진해에 가 있고. 자, 그런데 자관 이 광주 보병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 제도가 전부 이 초등 장교들, 그 소대장하고 이제 중대장 나갈 사람들, 중위 고참이나 대위 신참에 와가지고 고등군사반 교육 마치면 중대장으로 나가고 말이야. 근데 그 학교 교훈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도자가 어떤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바른 결정이 자기 부하들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이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하들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어. 지도자가 죽었어. 지휘자가 없어.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어수선해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 1장에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오늘 현실과 또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도 지도력 부재, 지도력 빈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을 세우려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뭐 지방 의원 선거를 하는데 지방 의원들, 뭐 의회 의원들 이렇게 쭉 이력을 보고 스펙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보다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같다. 응?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기만 하고 말이죠. 응? 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가 과연 지켜야 할까? 그 법이 정말 권위가 있나?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 정말 그런 어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말 이 지도력의 부재, 지도자의 어떤 함량 미달, 이런 걸 오늘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 가야 되나?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정말 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서요. 과연 맡겨야 되나? 이 나라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요즘 보면 말이죠. 야, 이 나라가 혹시 이 공산화 되는 것 아닌가? 국회에도 저거 모르긴 몰라도 많은 빨갱이들이 있는 거 아닌가? 겁나요, 겁나.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나 오늘 이 사사기의 배경이나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력 상실이 심각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부족한 거하고 지도력이 부족한 거고 지도력의 부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그 참 수치스러운 그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뭐 물론 뭐 그것들이 하나에 이렇게 쌓이고 해서 결국은 뭐 그게 터졌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도력이 부재였다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쳐먹기도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목표의식을 잃어버려서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실 것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바로 끌고 갈 것이다 하면서 뭔가 지지를 보내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래야 국민의식이 살아있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좌우를 봐도 지도력이 부재, 지도력이 빈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신뢰받을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지, 그것은 이 시대에도 의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 가장 이 사사기의 그 당시의 정황,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17장 6절 시작. 그때 해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왕 시대가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고 왕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자, 21장 25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21장 25절 말씀 시작. 그때 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언급하면서 그 당시 시대상이, 그 상황이 어떻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아, 그때 당시 왕이 없었나? 예,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고 있고, 멋대로 행하고 있고, 멋대로 고집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혼란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역사는 혼란한 시대였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방황했던 시대다. 방황했던 시대. 그것이 바로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정부주의적인 허무주의 시대다. 무정부주의적인 허무주의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굉장히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한 시대를 혼란의 시대다, 혹은 진통의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 혼란의 시기를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혼란의 시기, 진통의 시기, 뭐 무정부주의적인 허무주의 시대. 이건 소극적 표현이다. 좀 더 그때 그 상황을, 그 정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갖기 위한 몸부림의 시대다.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전환기적 시대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 표현은 뭐 진통의 시대다, 혼란의 시대다, 뭐 어수선한 시대다, 질서가 없는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좀 더 긍정적 표현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전환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환기적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 지도력이 부재한 이 전환기적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라. 뭐 심심풀이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사사시대하고 오늘 시대가 같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 길을 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목표로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어떤 허무적 정황, 이 혼돈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신앙적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명절을 앞두고 오늘 저녁 예배 나온 사람들은 대표로 참석한 것 같아요. 대표로. 그래서 내용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조금 한 5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도 뭐 들떴을 거예요, 그죠? 괜히 어수선하고 말이지. 근데 참 희한해요. 뭐 옆에서 명절이다 그러면 어디 가지도 않는데 마음이 굉장히 같이 들뜨죠. 옛날에 내가 존경하는 신사훈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종교주임이었던 신사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문선명을 연구해가지고 통일교를 아주 비판하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정확한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 다 해요.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 종교 철학이나 이런 거 강의하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콤마 찍고 콤마까지 찍어야 돼. 피리어드, 뭐 마침표 불러주는데 캐션 마크 이래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콤마 찍을 때는 콤마 찍어야 되고 그 강의하면서 피리어드 했으면 거기에 꼭 반드시 그걸 써야 피리어드를 찍어야 돼. 얼마나 참 학자인지 뭐 대단한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야 저분이 저런 면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새싹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요. 새싹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홍소환이 권투 선수를 했단 말이에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쳤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권투 보고 예배 드립시다. 야 저렇게 보수고 저렇게 철저한 사람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응? 강의 떡 돌아가지고 어제 권투 본 사람 권투 봤다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 거거든요. 왜? 중복이 됐으니까. 응? 너희들 예배 헛건 예배 드렸다 이거야. 그게 무슨 소린가? 너희들 마음은 홍수한 권투하는 데가 있었지? 응? 근데 앉아가지고 예배는 드렸지? 그 가짜 예배. 참 그래가지고 그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마음도 좀 들떴을 거라 같아.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날 거야. 가서 뭐 전도 붙여야 되고 그렇게 있죠. 만두도 좀 뭐 만들어야 되겠고. 자, 그럼 세 가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지침 세 가지 중 하나를 공부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크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좌로 가자 그러면 좌로 가면 되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로 가자면 우로 가고. 모세가 있을 때는 야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자 그러면 뭐 죽어도 좋다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제는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왕도 없고 이제는 혼란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정황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지침을 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설정해야 합니까? 그렇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기도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어디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됐지만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뭐 절망할 필요는 없죠.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없어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어디를 향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주도할 만한 철학이 없고 인생의 목표를 삼을 만한 이념도 없고, 그래서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도 장편 소설 같은 요즘은 안 읽어요. 그런 소설 내면 망해. 읽지를 않아. 사상가가 없어. 철학도 없어. 그저 간단하게 부담 없이 그저 손쉽게 그냥 다니면서 그냥 단문장으로 그런 책이나 읽지 긴 장편 소설 같은 거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대는 철학이 없다니까. 철학과 인기가 없어요. 이념도 없어요. 뭔가 사상이 있고 뭔가 주관이 있고 뭔가 이념이 있어야 어려워도 견디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이상도 없어요. 현대인들은 꿈도 없어요. 꿈도. 어린아이들은 뭐 꿈을 가져라 하지만 정작 어른들 꿈도 없어요.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통의 시대, 이런 혼란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해야 한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첫째,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철학이라도 있으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지도자도 없어요. 자기 철학도 없어요. 꿈도 사라졌어요. 방향 감각, 향방 없이 살아가요. 어디로 가야 할는지도 모르게 되세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의욕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 정말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될 때, 겨우겨우 마지막 한다는 말이 기도나 해볼까? 그것도 신앙인들이 하는 거죠. 기도나 해볼까?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다른 것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게 뭔가 크게 틀어져 있는 거야.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졌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는지 알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여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그 혼란의 시기,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보니까 남다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전환기적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간구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뭐 그 소리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런 오더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묻잡아 가라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 전환기에 선 백성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쭈었다, 구했다,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뭐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쭌 거에 대한 응답, 구한 거에 대한 응답, 부르짖는 거에 대한 응답. 어떻게 기도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분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놓고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이거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한 답이 없어요.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많거든요.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여쭈었을 때 어떤 응답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이 성경은 그와 같은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일종의 숙제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하냐면 예봇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예봇. 그 예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는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슴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일종의 돌을 이렇게 지니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빛과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빛과 완전.
하나는 하얀 돌, 하나는 검은 돌. 이렇게 두 가지 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나님,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검은 돌이 나오면 서로 가야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뽑았는데 검은 돌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서로 가야 돼. 응?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았겠나. 성서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보면 야 그거 너무 원시적이다. 야 그 방법이 너무 무속적이다. 어떤 샤머니즘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걸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검은 돌을 뽑으면 내가 서쪽으로 하고 흰 돌을 뽑으면 내가 동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해놓고 그걸 뽑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았겠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기 어떤 판단,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어떤 지식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놓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우측으로 할까 좌측으로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응? 그런 길에 서 있을 때 좌측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자기 어떤 감정, 어떤 자기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주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의존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묻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묻는 게. 응?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똑똑해, 나는 공부 잘해, 나의 판단력은 뭐 정확해, 나의 분별력은 뭐 틀림없어. 나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세 가지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뭔 줄 아세요? 응? 사무엘상 23장 한번 가져가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 23장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했던 이세 아들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다는 거예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중요해. 오늘 사사기 1장에서도 이 혼란한 시대, 이 조난기적 시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혼란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바로 이 자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남게 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관심 있게 이 표현을 가지고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자주 등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밀. 그가 인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었을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동한 적이 없다. 매사에 질문을 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리고 행동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부인감을 구하러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길러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이삭의 부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처음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삭의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게 리브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매사에 질문하고 여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근거였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 차례 실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성군이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 뭐 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 이 거룩할 성자 붙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가 실수도 많이 하고 큰 죄도 범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성군이라 칭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수했지만 그가 죄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매사에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혼미하고 여러분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불신자의 방법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거 불신앙자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이 혼란과 이 여러 가지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동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이야. 왜? 기도했으니까. 여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임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주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왔어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내 이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어디로 가야 할런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질문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지혜서인 잠언서 가서 보세요. 잠언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자,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게 바로 이거예요. 5절과 6절. 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지식, 내 판단력, 너 예감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응? 여러분 지혜자의 충고를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세요. 응?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응?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뭔가 선택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뭘 선택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혜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거 배워야 돼요. 사사기를 공부한 우리들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신앙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돼. 배운 사람도 그렇고 안 배운 사람도 그렇고 오늘 대표로 나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부딪힐 때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 지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응?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제2의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응? 이와 같은
축복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시대,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야 그까짓 거 뭘 여쭐 게 뭐가 있냐, 그 필요 없다, 그저 너 똑똑하지 않니, 그저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거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신앙적 그런 의문을 갖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와 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거리 출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한 건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